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언급해 줬습니다. 너희에게 가는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간구를 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차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여져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또 그들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재림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 기도 이후에 이제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부터 이어지는 4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써서 할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새는 뭐 전자기기나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나 이런 전자제품들을 보면 기능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설명서를 잘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걸 잘 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능들은 우리가 그 기구를 혹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데 우리의 삶을 너무 편리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배워놓으면 다음에 그 기구를 사용할 때 우리가 더 편리하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더욱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할 것들이 있어요. 사도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 세상의 삶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힘써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도 잘해왔을지라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나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또 사람들이 때로는 편리해지고 자기의 삶이 더 많이 윤택해지면 질수록 모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모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4장 이 말씀 1절, 2절 이후의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해야 될 일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 된다. 너희가 우리를 통하여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서 교회를 또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동안 가르쳐온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배웠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 근데 그것을 잘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그들이 잘 배우고 행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더욱더 힘을 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땅은 이방 땅이에요. 그들이 이전에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 우상을 섬기기도 했을 거고요. 또한 이방의 타락한 문화와 도덕적인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삶에 더욱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너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두움의 일, 죄악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구별됨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르고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고요, 우리의 목적이 다르고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과 구별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특별히 무엇을 가르쳐 주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제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루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서 먹어야 될 것, 그렇지 않은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런 정결법이 왜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그런 것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 다르지 않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우리의 다른 걸 얘기하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한 거룩한 자로 잘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거기에 덧붙이세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도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도 믿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삶에 거룩함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부르셨기에 네가 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참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대비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냐?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어두운 시대일수록 죄악이 관영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타락해가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거룩한 삶과 믿음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가면 나도 밝아져요. 빛에서 멀어지면 나도 어두워져요.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또 무더운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써야 된다. 더욱 힘써야 된다. 여러분, 내가 힘쓰지 않으면 나에게도 운동도 그러잖아요. 땀을 흘려야 제대로 운동이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힘써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건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그만큼 사랑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가 당부하는,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더욱 힘쓰기를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임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힘쓰기를 당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죄악이 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빛이 더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의 빛이 더 빛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혼자의 결심과 의지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룩함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성취되어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심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께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뻐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아뢰일 때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